자,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갈대상자의 길로 가자.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들에는 그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도 다니는 길이 있고 자동차도 짐승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다를 떠가는 배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니는 길이 있어요. 도로나 해로, 항로라고들 하죠. 그런데 모든 길은 선택을 잘해야 되고 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보호를 받기 때문이에요. 만약 길을 벗어나거나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도 해요. 잠언 14장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갈대 상자가 가는 길이 나와요. 초라하고 염려스럽고 무기력해 보이고 위태롭고 불안해 보이는 그런 길이죠. 우리들 인생들도 마치 그와 같은 처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길의 결과가 어떠하는 걸 알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갈대상자에 가는 길은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갈대상자의 길을 통해 우리들 성도나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길은 그 결과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넓고 좁고 화려하고 속도를 내릴 수 있는 고속도로란다 할지라도 끝이 결과가 좋지 못한 길에는 우리는 가지 말아야 돼.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인생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그래서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찾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갈대상자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어떤 길일까요? 우리가 그 갈대상자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갈대상자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path of hope, 희망의 길이죠. path of hope, 희망의 길. 3절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여러분 보세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숨길 수도 없고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막다른 길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더 숨길 수 없게 된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와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번성하자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의 나라보다 그 세력이 더 커질까 봐서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 여아가 태어나면 다 살려주고 남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의 부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 하나를 선택합니다. 비록 초라하고 불안했지만 그 길이 절망에서 살 길로 빠져나가는 유일한 희망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아십시오. 그 갈대 상자의 길은 다름 아닌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과 좁은 길, 갈대 상자는 바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살 길과 희망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자녀나 사랑스러운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그 생명의 길과 살 길과 희망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런 길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힘들어도 갈대 상자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르고 있기에 불행한 거예요. 넓은 길로만 가길 원해요. 두 번째입니다. 갈대 상자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Way to grace, 은혜로 가는 길이에요. 은혜로 가는 길인데 4절 보니까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약하고 초라한 그 갈대 상자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하고 외롭고 위태롭고 슬픈 길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갈대 상자의 결과가 좋더라 이 말입니다.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말이 노아의 방주를 말할 때도 똑같이 테바라고 썼어요. 방주나 갈대 상자 공통적으로 테바라고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주도 동력이 없는 배, 크지만 갈대 상자도 동력이 없는 배였어요.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 상자는 모든 것을 어디에 맡겨야 되죠?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동력 없이 혼자서 오직 무엇으로? 은혜로만 가야 할 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은 힘없는 갈대 상자의 길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물결 치면 치는 대로,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떠날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고 살 수 없는 불안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갈대상자처럼 은혜로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 인생의 진정한 동력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뭐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힘, 동력이 뭐죠? 돈 있어도 안 되는 건 많더라고요. 권력으로도 안 되는 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10장에 보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시는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영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욥의 영을 그 무지한 시련과 그 생의 압박 속에서 지킨 것은 다름 아닌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시련과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친구들이었다고요? 동네 사람들이었다고요? 전에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것을 욥은 은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였다, 은혜였다.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여러분 시선을 오직 그 테바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테바가 은혜예요. 갈대 상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우리들 인생을 가게 하고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 갈대 상자가 우리 주님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갈대 상자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Way of miracles, 기적의 길이에요. 갈대 상자의 길은 기적의 길입니다. 5절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하숫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정처 없고 불안하기만 했던 그 갈대 상자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와 신녀들에 의해서 발견되고 구출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미러컬, 기적이었어요. 기적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가 내린 히브리인 유아 살해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내린 자의 딸에 의해서 구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바로의 딸이 모세를 구원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내일을 희망하는 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갈대의 상자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Path of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갈대 상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어요. 6절 보니까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저는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제 간증을 합니다. 한 주 내내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두 시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난주에는 또 이 말씀 무슨 이 말씀이, 이야,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천신만고 끝에 흘러온 그 갈대 상자의 뚜껑이 드디어 열렸어요. 그 안에 아이가 울고 있는데 바로의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고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인 아이인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처럼 위대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당시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살리면 모두 죽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 사람의 주인, 히브리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누가 바로의 공주에게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사람의 아이인 줄 알면서도 살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누가 그 아이를 살릴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닭 유머 시리즈가 있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닭은 어떤 닭이죠? 아이고, 어떻게 잘하세요? 후다닥. 그 성질이 매우 급해가지고 제일 먼저 죽는 닭은? 어디 그리 잘하세요? 꼴까닭. 대단하세요. 그다음에 정신 나간 닭은 또 무슨 닭이 있죠? 정신 나간 닭. 네, 헷가닭. 잘 맞추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집안 망쳐먹는 닭은? 집안을 망쳐먹는 닭? 쫄닭이라고, 쫄닭. 그리고 예전에 껌 좀 씹었던 닭은? 한가닭. 다 닭이 있죠? 가장 불쌍한 닭은 밑바닥이랍니다. 그런데 이 닭 저 닭 해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닭이 어떤 닭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사는 닭이지. 어린 아기를 어머니가 토닥토닥 할 때는 터닥이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 속에서 홀로 불안해하는 어린 모세를 마치 사랑스러운 어미 같은 손으로 토닥거리면서 가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요, 이 모습이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 것을 친히 느꼈어요.
그 어린아이가 혼자 갈대상자의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불안했겠어요. 누가 그 아이를 토닥거리면서 가게 했을까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그 토닥거리는 손에 의해서 안심하고 수심 뜬 강을 떠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 최고의 안정과 성공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지 않고 천국으로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사건도 나오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왜 노아를 또한 그 식구들을 방주를 통해서 다 구원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생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쫓다가 영원히 죽을 슬픈 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갈대 상자처럼 초라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사는 생을 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갈대 상자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5번째, way of salvation, 구원의 길이죠. 갈대 상자의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10절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drew, 물 밖으로 끌어냈다, 잡아당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힘없는 것을 억지로 살리기 위해서 끌어당기고 이렇게 건져내는 것. 누군가가 자기 힘을 써서 건져내는 것을 쓸 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토바라고 하는 길, 그 갈대 상자의 길이 바로 그런 구원의 길이었어요. 구원이란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물이나 죽음의 바다에서 살리기 위해서 밖으로 끌어당기고 건져내서 살리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건질 사람이 힘이 없다든지 도구가 없으면 건질 수 있을까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아십시오. 그 구원하심은 오직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누가 물에 빠진 이 인류를 구원할 만한 힘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끌어당길 만한, 천국으로 끌어당길 만한 힘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기가 막히신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구의 사람이고 누구의 백성이고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를 구원했던 것은 그 안에 히브리인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로의 딸이 알았다. 그냥 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지시켜 줬던 구원에 대한 애정과 애지 아니겠어요? 우리 이런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 인생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셔야만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주장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 그래야 우리들의 삶을 그에게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그를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믿으면 맡겨요. 여러분, 은행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돈 맡기죠? 은행을 못 믿는데 돈 맡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막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책임 못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정처 없이 강물에 떠가는 작은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도 아닌 전혀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는 줄기 같고 마치 갈대 상자같이 참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위험하고 불안한 여정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자라나실 때 불안했습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도 가서 피신도 하셨어요. 마치 모세랑 똑같잖아요. 갈대 상자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갈대 상자와 같은 인생들인 우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좋아하세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것,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아시고 구원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세요. 고아나 과부처럼 또 그들과 동행하기를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동행하기를 좋아하셨어요. 갈대 상자처럼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희망이고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 제가 개척교회를 한 다음에 시작한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힘이 되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2장 32절이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작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작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도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무리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 상자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애국가를 하티크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노래를 들으면 전 눈물이 나요. 지난날 그들의 그 모진, 그 사무친 고난과 희망이 슬프게 뒤엉겨 묻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참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 가사나 멜로디의 내용이 마치 갈대 상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기 때문이에요. 밝은 빛을 따라서 암마냥에 가거라. 내 마음을 지켜서 암마냥에 가거라. 주와 함께 걸으면 염려 아주 없도다. 갈 길 멀고 험하여도 염려 아주 없도다. 아멘 안 하시죠? 하티크바. 지금도 이 히브리인들은요 그렇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뿔뿔이 나라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시온이 지금 다시 나라를 되찾잖아요. 지금도 외국에 있다 그들이 지금도 자기 국가에 오면요 공항에 딱 들어설 때마다 국가를 딱 보면서 먼저 격려를 하고 이 노래 불러요. 하티크바. 하나님께서 정말 위로하는 그런 말씀 같아.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들어왔는 송교회가 그 테바 갈대 상자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갈 길은 멀지만 하나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는 살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 주님의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침몰한 타이타닉보다는 비록 보기에 초라하지만 침몰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갈대 상자가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낫냐
아니면 차라리 그 상 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었던 거지가 더 낫냐? 결론은 거지가 더 나아요. 부자는 나중에 결말이 지옥이었지만 그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어요? 거지로 살래요? 부자로 살래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 우리가 갈대 상자의 길을 보라는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배를 택하시겠습니까? 타이타닉을 택하시겠습니까? 갈대 상자를 택하시겠습니까? 갈대 상자 보잘것없고 뭐 타이타닉 화려한 것 요즘에 현대 교회들과 신앙인들이요, 우리 참 정신 차려야 돼요. 겉으로 보기 화려한 타이타닉처럼 걱정 없다. 그런데 얼마 가서 빙하가 그 묻혀있는 누가 알았겠어요? 볼 수 없는 암초가 있었어요. 부딪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배는 침몰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갈대상자는 무사히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 자신이나 교회가 갈대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이라도 살리는 구원의 태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태바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갈대상자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 모두 이 갈대상자를 타고 그 갈대상자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노를 저어주시면 우리 앞에 잔잔하고 맑은 구원의 바다가 활짝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 아까 하티크바 제가 조금 했는데 밝은 빛을 따라서